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쪼개가지고 영상 같이 시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믿음의 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말씀, 그리고 이게 기본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꼭 지켜야 될 거죠. 기본이니까. 그 예배에 대한 말씀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이런 뜻이죠. 제사에 대한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오죠.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위임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 조금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는 것도 사실은 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지 않고 다른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막 다니는 때에 예배 참석한다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주일 지났습니다만 오늘 주일이 추석 바로 전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만나러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 안 만나더라도 묘소 아니면 납골당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 참석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막 기뻐하면서 내가 예배 드렸어.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그분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예배 기쁘게 안 받으셨다 그러면 뭐요? 그럼 나는 예배 드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서 1장, 2장, 3장, 4장, 7장까지 해서 제사에 대한 것,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잘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용어, 한문 용어는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서 공통적인 부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통적인 제사가 뭐냐 그럴 때,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이 시간에는 그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재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 산채로 드릴 수는 없어요. 산채로 드렸다. 번제를 드렸는데 뭐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죽이지 않고 산채로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재물이 난리가 나는 거죠. 혹시 묶어 놓았다 하더라도 묶은 상태에서도 자기가 그 뜨거운 불에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재물은 가만히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버둥거리고 난리 치겠죠. 그래서 일단 재물의 첫 번째는 죽는 것이다. 재물이 죽어야 된다. 오늘 로마서 12장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재물된 심정으로 죽어야 돼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 내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예배 때는 죽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중국의 워치만 같은 분은 자기 파세다. 자기 파세. 자기 다 부서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용규 선교사 같은 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려놓는 것이다. 다 내려놓는 것이다. 다. 그리고 더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자기 포기다. 자기 포기. 그렇죠. 성경에서는 재물이 된 것은 산채로 재물을 드리지 않고 죽어야 된다. 죽어서 재물이 드려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재물됐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한 것에 선택한다면은 그 내가 생각한 것에서 이 부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거죠. 누가 고의적으로 최선 말고 최고의 것 말고 그 밑에 더 낮은 것, 더 안 좋은 것, 더 나쁜 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좋고 나쁘고 유익하고 손해가 나는 것을 구별을 잘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자든지 어리석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얘기한 대로 나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이럴 때 그때는 더 낮은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낫다는 의미가 가치가 낮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덜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고 덜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을철 좋은 날에 단풍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가 난 이게 더 좋아. 봄에 꽃 구경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여름에 시원한 해변을 찾아 쫓아가는 것보다가 이게 더 좋아. 그것만큼 못하지만 난 이것을 더 좋아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제사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으면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꿈 내려놓아라. 왜? 내가 가진 것은 최고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는 내가 최대한으로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고인 건 줄 알고 선택했지만 나중에 이게 그렇지 않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어떤 이성적인 내가 판단과 지식과 경험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다 경험을 해요? 경험을 다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러고? 그걸 둘 중에 하나죠. 에라 모르겠다. 이건지 저건지 아무거나 하는 거지만 탁 잡아 선택했네. 그게 아주 로또 당첨되듯이 제일 좋고 확실한 걸 선택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많이 몰라요. 천국에 대한 걸 많이 몰라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혹시 어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그분이 전해주는 것만 알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분이 천국 갔다 온 그분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말 다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셋째 아내를 갔는데 14년 전에 셋째 아내 갔는데 거기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왔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걸 설명을 막 열심히 막 해도 그게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체를 쫙 다 돌아봤느냐? 그러면은 아니죠. 그렇게 천국을 다 본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천국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구석구석 전체를 싹 다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것도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도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요? 일부 조금만 보고 들은 것이죠. 조금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그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 말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인류 역사의 모든 것 전체를 다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죠.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에게도 아니 그렇게 전부를 말씀해 주진 않았어요. 그럼 뭐냐면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가서 전하고 사역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할 때도 내가 포기하고 죽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그 낮추게 하는 그 낮아지는 것도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럼 다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 최고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잔치사를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나 뭐 굉장히 큰일 했어 잘했어 아 그래 잘했지 잘했어요 귀한 거 잘했어요. 그러나 그게 온전하지 않다. 그게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100점은 뭐가 100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때 그때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때, 하나님 기뻐.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재물로 너는 죽어라. 네 생각이 내려놓아라. 네가 계획했는 거 내려놓아라. 네 뜻했던 것을 포기하고 죽어라. 죽어. 너 못 죽겠는데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아니 죽으면은 하나님 다시 살리시잖아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함께 죽은 너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질 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받으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이제는 다 인간들이 다 죽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 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이 생각. 두 번째 것은 내 인간력이 다 부서져 가지고 없어지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되는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실 때는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 인간적인 모습 다 부서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성전 예법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 안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고. 그러면은 항상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성전 문을 들어와서 이 떡상, 촛대, 향단이 있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 휘장 하나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제사장의 그 모든 행동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에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 자기의 모든 다 떡상에 들여진 떡은 그때는 뭐 가루로 갈아서 번철에 구워서 떡을 만들었죠. 떡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가루를 만들 때 밀이든지 보리든지 가루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 때 고운 가루가 되면 형체가 다 사라지는 거죠. 원래의 모습도 원래도 밀, 보리 양식으로서는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귀한 것이지만 가격으로 아주 값비싼 건 아니에요. 왜? 더 값비싼 보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보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식은 비싸진 않아도 귀한 것이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속된 얘기로 금반지는 없어도 살아요. 금반지는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양식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 가격으로는 금반지나 금반지하고 가루 요만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되지만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질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곱게 간 가루가 되고 거기다가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소금을 좀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반죽을 하고 그리고 그 번철 이런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에 구울 때 누르고 넣지 말고
이스트 넣지 말고 그냥 구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성전 떡상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우리 자신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제로예요. 제로. 우리 생명이 뭐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마치 이슬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풀에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야, 예쁘다. 정말 멋있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어머나, 시들었네? 꽃이 졌네? 말라버렸네?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에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 존재죠. 마치 보리 생보리 한 움큼, 밀 한 움큼이 얼마나 가치 되느냐 그러면 가치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곱게 맷돌에 갈든지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걸 기름과 소금을 좀 섞어서 때로는 그걸 반죽을 해서 번철에 구웠을 때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이 곡식 그 제물을 소제라고 그랬죠. 소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저는 그 소제에 대한 생각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별로 그렇게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언제 가치가 있으냐면 내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서 딱 하나 되면 그때는 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예수님이 존귀하시는 만큼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제물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나를 드려졌을 때 내가 드려졌을 때 제물이다. 지금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규적인 예배 시간, 쉽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귀한 예배예요. 빠지지 마세요. 그 예배 빼먹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예배 빼먹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뭘로? 아니 나 예배 못 왔으니까 감사한 거 말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빠지고 감사한 거 하라 하는 분이 감사하면 얼마 할까요? 솔직히 해가지고 한 10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감사. 50만 원 할까요? 누구 50만 원이에요? 주일 빠지고. 10만 원 할까요? 글쎄요, 우리 교회는 뭐 시골에서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서 감사하면 심한 사람 못 봤어요. 감사하면 3만 원 사람 봤어. 2만 원 사람도 보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사람 못 봤어요. 1000만 원 사람 못 봤다니까? 왜? 하나님은 그 돈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보다가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 1시간 그 예배는 헌금 50만 원, 100만 원보다 커요.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아까우면은 그보다 더 귀한 몸으로 하는 게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그러면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요? 친구 만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 만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동창 모임에 대한 것 포기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여행 가는 걸 포기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뭐 요새 그렇게 친구들의 모임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직장의 모임에서 빠지고 교회에 나오지 예배는 사람 얼마나 될까? 있기는 있어요. 있죠. 교회마다 아주 신실한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교회 큰 교회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자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들 많지는 않다. 아, 있죠.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많지 않다고.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물이 되라고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제물도 되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 제물이 되라고. 주님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에 못지않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와 거래처의 사람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서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돈 줘야 될 건 주고 받을 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냥 돈 줄 거 주고 돈 받을 거 받는 것으로 거래 끝나보면 아무 관계 끝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돈을 받으면 아이고 고맙다고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찬 한잔 합시다. 마십시다. 아니면 식사나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거래가 성사되어 해나가. 돈 줬어요. 돈 받았어요. 그럼 끝이요?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만나는데 식사나 좀 가십시다. 다음에 또 교제 좀 같이 합시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고 하는 거래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뭐예요? 향기를 바라는 산 제물, 생활에서의 산 제사,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저 처음에 됐던 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신적으로 찬양하고 기도 예물 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내 인간적인 형태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떡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타내고 드려지는 제물, 제물된 삶을 사는 그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교회 나와서. 그러나 주중의 생활 중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거래하고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의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